네, 이거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잡히셨을까요? 네, 바로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걸 미리 아시고 거기에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밤에 있었던 일들 조금만 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뭐가 있었냐면요, 먼저 있었던 뭐가 먼저 있었냐면은, 오늘 이제 무슨 일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보낸 부하들에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잡히신 거예요. 이제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이제 예수님 끌고 가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 근데 어떻게 죽여요?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여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음에도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 뭐냐? 일단은 먼저 있었던 일이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좀 무서운 말이죠. 누가 배신을 했을까요? 누가 배신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뭐 배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넘겨줘야 되겠다. 대제사장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사탄이 들어간 때부터.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이. 사탄이 들어가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넘길 방도를 찾았다, 넘길 기회를 찾았다. 그러면 왜 넘길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요? 누구한테 넘겨요? 아무도 없는데 넘깁니까? 그냥 허공에다 넘깁니까? 원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어,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일찌감치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뭐가? 죽이려고 했던 생각들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여기심이러라, 삼으심이러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왜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만 굉장히 잘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누구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고백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할게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어? 강아지가 커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가 돼서 송아지가 나중에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소예요. 자, 사람이 아기를 이제 아기라고 해야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12장 14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이제 희한한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 또 안 보이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가장 사람들이 놀라워한 기적을 일으키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무수히 많았거든요. 무수히.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아세요?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병 고치는 거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뭐 문둥병, 중풍병, 무슨 뭐 혈루증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습니까?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가장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예요? 혹시 알아요?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신 기적도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 그런데 나사로는 왜 특별하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장사해서 이미 어디에까지 앉혔어? 무덤에까지 앉혔어. 그래가지고 무덤을 봉하고 끝났어. 이미 완전히. 그래서 이제 시신을 무덤에다가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썩기 시작하죠. 그렇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4일이 지난 상태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어떻게 해요? 무덤의 문을 굴려서 열어라. 그렇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배로 동인 채로, 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라. 시신을 친친친친 감았단 말이에요, 배로. 그 상태로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병 고침 받으려고 또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너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여야 되겠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될 일은 유익한 일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내뱉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야 된다. 누가 죽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백성의, 여기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백성의 사실은 죄사함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면은 딱 군림하는 거거든. 군림, 통치자로서.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배신자가 또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가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잡으러 왔을 때, 재밌는 건 아니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잡히셨어요. 기꺼이 잡히셨어요. 왜냐? 보통 내가 어떤 무리의 지도자인데 나를 적대하는 세력이 나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는 도망을 가든지,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든지. 예수님께서도 도망가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피하여 도망가시니라,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우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를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막 싸워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둘 중 하나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잡히셨단 말이에요. 잡히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부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하래요. 너네 뭐 하러 왔어? 나 잡으러 왔잖아. 잡아가. 잡아가. 그대로 행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라고 말한 이유는 이런 게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러면서 전사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지도자의 경우에는 도망가든지 맞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맞서 싸울 때 누가 싸워요? 따르는 사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부하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운 거예요. 싸운 거.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마. 예.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막 괴롭히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가만히 있어 그냥?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싸워주려고 막 하고 싶은. 그쵸. 뭐 신고를 하든 뭐가 됐든 뭔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어. 그것도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칼을 빼서 칼로 귀를 자를 정도면 여러분 그게 뭐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다니 너무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 꽂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응? 다시 꽂아 넣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해라 이 말이잖아. 그만해라. 나를 위해서 싸우지 마. 그 말이잖아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고 대항하지 마라. 나를 지키려고 싸우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냥 잡으러 가서 뭐 감옥에 가두기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벌금 뭐 물리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를 뭐 하려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찾아온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대해서 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재밌습니다. 또 재밌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그 말은 누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능력,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사용했어, 사용 안 했어요? 그렇죠. 사용하시지 않은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사용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 53절에서 54절에 말씀하세요. 자, 너가 칼 가지고 대항하는데 베드로야. 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영이 더 되는, 지금 성경에 12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군단. 레기온.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내려와서 나를 위해 싸우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이 레기온이 뭐냐면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 군단. 로마 군단의 레기온 하나의 그 병력 수가 몇 명이면 6,000명이었어요. 6,000명. 근데 그거를 몇 개를 불러올 수 있다? 12개가 아니라 12개도 더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그냥 뭐 계산해봐도 그러면 72,000명이잖아요. 그렇죠? 72,000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천사를 얼마든지 내가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잡히셔야 되는데 안 잡히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이 5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네.
계엄령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게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물론 이제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어. 근데 그 권한을 이제 막 쓴 거잖아요. 그쵸? 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권한이 있다고 다 쓰면 돼, 안 돼? 예. 나한테, 대통령한테는요, 막 돈도 엄청나게 막 지금은 아닐 텐데,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도 주어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막 다 써버린다 그러면 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그래서 자, 여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걸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6절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배신도 하고 원래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뭘 위해서요? 선지자들의 글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붙잡히는데 하나님께 요청드리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왕의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 첫 번째 왕의 일입니다. 왕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왕의 일이 뭐죠? 마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왕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여기에는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굴림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굴림은 영적인 굴림이에요. 육신적인 굴림이 아니라 진짜 왕 위에 딱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 그리스도의 일, 두 번째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라, 애굽 노예 40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가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제물을 바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제물이 되셔야 되죠? 우리의 죄 문제가 제물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심판자이시고 마귀의 심판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걸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또 뭐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죄를 담당하신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죠? 무슨 일이죠? 누구의 일이죠? 선지자의 일.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마귀의 심판자이신데, 사람이 죄가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회를 하셔서 마귀 꺾고 해방시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은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함께 있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은.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신명기는 전부 모세가 썼죠? 이건 또 누가 썼습니까? 전부 이사야 선지자가 썼죠. 모세와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후대에게, 이 유대 백성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시기심만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선지자의 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결론. 예수님은 평생을 걸쳐서 십자가를 향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게 평생을 걸쳐서 마음에 늘 이렇게 그 목적을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잡히신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이사야서 53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평생을 나아오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 잡히실 때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하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렘넌트 후대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